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예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와 구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구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구하게 하는 자는 누구였을까? 구하게 하는 자,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정답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무엘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얼마나 세심히 이것들을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고자 노력했는지 그 노력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구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구한 것을 받기보다 더 큰 것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려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이 선물을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이성웅 어린이죠. 이성웅 어린이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몰래 포장해서 보내주시면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선물이 전달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선물을 사러 가셨거든요. 자,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줄 선물인데 이거 너 갖고 싶은 거 골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실지 다 알고 있는 아주 영특한 어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안에 콜롬비아호 장난감 들어있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이미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나는 A를 기도했는데 15색 클레파스를 구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24색이 나왔다.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 준 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동심을 파괴하려고 하셨는 건지 신앙심을 키우려고 하셨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매년 제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첫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다면 한나가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글씨기는 한데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자식이 없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성경에는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제가 설교를 했죠? 사람의 씨, 자손, 이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이어갈 사람의 씨를 제게 주시면 이라고 한나는 기도한 거예요. 아들을 기도하지도 못했고 열아들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 제 속에도, 제 복중에도, 제 태중에도 사람의 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오늘 읽으셨죠? 1장 20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 절반이 딸이시죠? 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거라고 해서 딸 안 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는 단지 아들일 뿐 아니라 누구로 드려집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복, 간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1부 때도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직 시간도 많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리보다는 어떤 자리로 더 나아갑니까? 맞습니다.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 더 잘 아시죠? 그렇게 한평생을 우리가 다 지나와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쌓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크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내가 가지려고, 내가 쌓으려고 노력한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다? 기도다. 그것이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렇죠. 아마 어쩌면 구하지 않았어도 주셨을 수도 있지만 한나는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어떻게 얻은 거다? 구하여 얻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21절 새로운 본문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22절 웬일인지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된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젖을 뗀 다음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유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밥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젖을 뗄 때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혼자
식사가 가능한, 이유식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 지금 외경으로 떨어져 나가 있지만 마카비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3년 정도를 젖을 먹이고요, 3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아이를 내가 품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올라갈 때가 되면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원래 성경 안에는 요 말이 없어요. 성경 안에는 요 말이 없는데 추가되었나 봅니다. 70인역을 참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한나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에게 아까 사람의 씨를 주시면 내가 평생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과 한나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평생 가족과 떨어져서 제단에서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맞습니다. 지금 뭔가 변한 것을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요. 한나는 분명히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했지, 집 가족과 떨어져서 나실인으로 제사장을 모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성전에서 살게 하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물론 그게 일맥상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삼손이 실로에서 살지 않거든요. 그도 나실인이지만. 그러므로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한나의 결심이 하나가 더 커졌어요.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했던 한나가 정작 아이를 덜컥 안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레위인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한나는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이 아이를 주님의 전에서 평생 살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 20일이 좀 넘었는데 이 황달이 온 거예요. 황달이 와가지고, 황달 오면 어떡합니까? 그 병원에서 그냥 집중치료실에서 2, 3일이면 낫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애를 병원에다 놓고 오는데 제 아내가 그냥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아니 왜 울어? 3일 뒤면 볼 건데. 근데 막 울어요. 근데 저 우는 사람 또 봤어요. 얼마 전에 아기 낳은 전화를 했어요. 어때? 괜찮지? 근데 벌써 울먹. 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3일 집중치료실에 놓고 황달 낫게 하는 거에서도 다 큰 남자가 울먹 하고 엄마는 그냥 펑펑 울어버리는. 근데 지금 한나가 뭘 결심하게 됐다고요? 맞아요. 맞아,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아들을 평생 주께 드리되, 어떻게? 그 방법까지 정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까?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자, 우리는 잠깐 21절로 가봐야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뭘 하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주님께 평소에 드리던 매년 제사와 함께 어떤 제사를 더 추가로 드리게 됩니까? 서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서원이요? 한나의 뜻에 따라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막을 수종드는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하려는 서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품었던 그 생각에 이 착한 엘가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예, 올라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라오. 그런데 요게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3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 두 번째,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가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늘 더 크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보다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은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을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간구해보고 주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가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나는 바라오. 한나는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들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24절, 마침내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3일도 아니고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니 아이는 한나를 데리고, 근데 요 데리고가요, 이 한나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젖을 때니까 한나가 아이 데리고 이게 쫄래쫄래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요 데리고라는 뜻이 뭐냐면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데리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그 뒤를 보면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숫소가 3마리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3년 된 숫소라고 왜 되어 있냐면, 이거 의역을 한 건데요, 옛날에는 한 마을에 소 한 마리 있기가 어려웠대요. 이 당시에.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어르셨을 때도 소가 여러 마리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살던 동네에 말달고지가 다니면서 말이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흔했겠죠. 그러나 벌써 2500년 전 그 옛날에는 한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있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3마리를 바친다니, 이건 3마리가 아닐 거고 3년 된 소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건데, 학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가 중요합니다.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 이게 3번 제사분이래요. 이 용량이. 그러니까 소는 한 마리에 나머지는 3배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도 3마리, 밀가루도 3배, 포도주도 3배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가끔 다시 드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과한 것 같아. 좀 빼야 되나? 아니야. 정신 차려. 많이 주셨는데 더 드려야지. 그래도 내 형편에 내일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많은 거 아니야? 다 저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3배로 숫소 3마리를 빚을 졌는지 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마리를 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 번 더 볼까요? 한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3배로 주께 드립니다.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러나 주께 드리는 감사를 그것 때문에 부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이제 3마리 숫소를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아이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압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 3년 동안 뭐 했어요? 너 이제 올라가면 너 이제 내려오지 못해.
이 어린 아이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한나가 엘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에 혹시 컴마가 거기 있습니까?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한나가 엘리한테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끌고 가기는 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3번이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드리고 이 아이도 이제 놓고 오면 되는데 엘리에게 입을 떼려고 하니까 횡설수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대략 이렇게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기억이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놓고 오려고 하니까. 그런데 차분한 마음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왔을 때 제사장님과 함께 그 성막에 서 있던 바로 제가 그 여자입니다. 아마 3년간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엘리가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합니다. 한나는 27절,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였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제게도 그 기회를 달라고, 사람의 씨 하나 달라고 제가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게 간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28절,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바칩니다.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 주께 간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주께 간구하여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 기도하는 자는, 주께 간구하는 자는 드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마음속에서 마음을 보셨나 봐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셨는데 한나는 다시 드렸으니 누가 더 복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한나가 더 복이 된 거. 이거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요? 그렇지. 여러분 사무엘상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한나에게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맞아요. 아들 3, 딸 2를 더 주십니다. 이거예요. 간구하고 주께 받은 자는 주께 드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에 질세라, 네가 내게 줬어? 나는 너에게 더 준다. 여러분, 주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두 번째 소망하게 되죠. 그 소망 속에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께 드림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드림 속에 무엇을 주신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맞습니까? 아멘. 이것을 저만 누리고 있는 것 아니죠? 아멘. 다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하는 자와 구하게 하는 자. 저는 왜 구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을 쓰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간구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간구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한나는 간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한나는 철저하게 눈물 흘리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1년만이라도요, 2년만이라도 더 사실 순 없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고를 제가 당해야 하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꿈을 두고 믿음을 두고 우리로 간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도 그 일이 내게서는 피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그 일이 내게서 없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간구해야 우리는 세 가지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께 드림으로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딜레마요, 아이러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 우리가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간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면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고 방법을 찾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다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당연히 병원의 도움을 받고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큰 것을, 그 큰 복을, 그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게 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는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가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뭐 다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알고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심근경색과 협심증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약사셨어요. 이대 나온 약사예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그런데 옛날이라 그런가 봐요. 협심증과 심장병, 이 심근경색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바늘로 손 따주셨어요. 약사인데 여러분, 가슴 아프면 손 따지 마세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그래도 그날 그 아줌마가 손 안 따고 앰뷸런스 빨리 타고 병원 갔으면 어땠을까? 아빠가 좀 더 사셨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덜컥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더 사셨으면 너 목사 못했을 수도 있어.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아마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어서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제가 목회하는 걸 반대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3시간 반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빠 살려주시면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빠의 남은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 인생은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런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없던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목사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김과 승리와 구원을 주시되 우리로 주께 간구하는 자가 받아 누릴 그 복 속에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8절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첫 번 기도 제목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한나가 기도하다 아들이 나옴을 보고 이제 한나는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한평생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들은 거기 써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근데 이것도 의역입니다. 사실은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는이 맞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는이 누굴까? 지금 3살밖에 안 된 어린 사무엘일까? 그러면 아니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일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에이 쉽게 그들은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끄집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그들은 사무엘입니다. 엘가나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그가 거기서 주님께 경배한 사무엘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하다라는 뜻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반복하여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배하였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한나의 드림으로 반복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주의 전에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의 드림을 통해 드려진 그 사무엘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한 레위인이 아니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사울과 다윗을 세우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할 위대한 인물로 서가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내 인생을 주님의 제단 위에 살포시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으시되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 가운데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으셨을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받아서 사용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의 능력의 인생, 주의 능력의 도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래도 아쉬우셔서 이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넉넉하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넉넉하시고도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와 계시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는구나, 더 주시는구나. 그 주심 속에 내가 주께 온전히 바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것으로 갚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구하게 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하였더니 주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그 이상으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간구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속에 더한 소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복된 일주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결핍과 고통 중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서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소망을 따라 주의 소원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신 상황도 주께서 주심을 이해하고 믿고 인정하며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